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를 깨닫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를 깨닫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자.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초림의 주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얼마를 그 참감람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원가지를 꺾어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꺾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즉 참감람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또 도리어 잡아 죽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그 축복이 영적 이스라엘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 이스라엘이 받을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택하지 않아도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택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는 이유는 보니까 자기 고토에 두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토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또 고토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이루시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이스라엘 되는 진리를 한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군데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사야 14장 1절은 본문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것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을 종으로 택하시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아주 미약한 종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계계를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창조라는 역사, 들릴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조성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서 여호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복 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종들을 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감춰놓으시고 손그늘에 숨겨놓는 그 기간 동안 마광한 살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광한 살이 되고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첫째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이방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유대인도 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하고 또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원가지를 꺾어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이 이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을 통해서, 또 이거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감람나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아까 본 말씀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방이 먼저 이스라엘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물론 육적인 자손이 아닌 영적인 자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세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물은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면 세례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즉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된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함께 보세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가 또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기 보면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그냥 시간만 흘러서 그냥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면 야곱의 도를 배워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 동일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우리 익숙하게 들었죠.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도를 배워서 우리는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된 그 종이 비로소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물론 육적인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야곱, 또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동방 야곱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여기 보면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칭 야곱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칭 사도라 유대인이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칭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칭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된 동방 야곱이 된 사람, 또 영적 야곱이 된 종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으로 가입되고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된 종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된 종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이와 같이 야곱에 든 종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야곱 족속은 받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 드디어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된 종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합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합니다. 꿀같이 먹는 방법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사람은 우리가 전에 주의 종이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아니요, 첫째가 거기 아닙니다. 택한 종이어야 합니다. 택한 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글쎄요, 필요한 종이 작은 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배에서는 쓰게 되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야 비로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달아서 막 먹는데 배에서는 쓰게 돼서 그걸 먹지 못한다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아주 곧게 살려고 하는데 오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는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배에서 달게 되는 입에서 달게 되는 그 역사로 인해서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능히 겪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달기 때문에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 그 단 것보다는 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디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끝까지 겪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까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이사야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검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렇게 검열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꼭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야곱의 도를 배워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서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된 그 종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쓰게 되는 거에 그치면 입에서 달게 되는 것에서 그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야 예수의 나라에도 동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 그 영광,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육적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원가지인데 꺾어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올라오는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 이방인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말씀을 여기서 했는데 돌감나무 가지를 이 참감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성공이 되면 참감람나무 진액이 그 줄기를 통해서 이방인, 접붙임을 당한 돌감람나무 가지에게도 진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이방인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으로 채워져야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영영 버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얼마는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역사는 다시 예언이라는 역사 속에 그들이 얼마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되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보면 결론이 참 좋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진리를 깨달은 종,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다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진리를 깨달은 종,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아멘. 아무튼 소망을 가지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능히 겪고
갑시다. 1,000번째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신 진리를 듣는 자들도 다 깨달아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성령의 감동 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질 수 있는 항상 성령의 감동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는 학자의 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학자의 귀를 통하여서 깨달은 그 말씀, 들은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학자의 혀를 만들어서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000번제와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